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승리한 연합군들이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 먹을 것을 배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군인들이 정성껏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편히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전쟁통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들이 이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빵을 한 개씩 배급하시오. 그리고 그 빵은 절대로 먹이지 말고 그 빵을 아이들이 잠자는 머리맡에다가 두라고. 그래서 그 제안을 따라갖고 아이들 밤마다 아이들 머리맡에다가 빵 한 개씩을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머리맡에 빵을 놓아두고 자는 아이들이 그날부터 안심하고서는 깊은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조급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불안할 때도 많고 신경이 곤두서서 때로는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몹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편안함이 없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믿음 생활한 지가 이미 오래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적으로 일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좋아 세상 길을 가면은 더욱더 갈급해집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 앞에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기쁨을 상실해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평범한 문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히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생활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간단하게 진단 내려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이들이 자기 머리맡에 밤새 놓여있던 빵 한 개로 인해갖고 내일도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들이 기나긴 밤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어떤 갑작스러운 궁지에 빠지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답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후둥대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삶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여러분 신명기 11장 9절이야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서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에서 살다가 이들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 땅 그것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애굽을 가로지르는 그 라일 강을 통해 가지고 상박주를 통해서 엄청난 옥탑, 기름진 옥탑으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좋은 식물들을 생산낼 수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 기름진 좋은 땅. 사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요,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비록 모세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이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밭이 있죠. 천수답. 천수답은 꼴짝이에 상간 꼴짝이에 거기에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내려야 씨를 뿌려야 또 곡식을 맺는 그런 밭. 그런 밭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천수답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사실상 천수답과 똑같은 땅이었어요. 1년에 2차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천수답 같은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모세가 그런 천수답과 똑같은 척박한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땅. 비록 척박한 천수다 같은 땅이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확신을 모세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소개하기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비록 천수답 같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분명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수답 같은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옥탑 같은 이와 같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라.
예배의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라. 유명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그랬어요. 예배의 영광.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광. 예배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몸도 내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속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전 과정을 우리가 참으로 잘 준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최상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은혜를 입고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간증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예배,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예배라는 말이 영어에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월십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 월십이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것. 이 말과 휘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단어 합쳐진 거예요. 이걸 놓고 월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월십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 하나님의 존재의 격에 맞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그분께 바치고 그분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 이것을 월십이라고 해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이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있었어요. 5대 제사.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에 바치는 제물 가운데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때로는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서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재산, 형편, 상황,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빈부 이 격에 따라 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도록 해서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를 바치라, 양을 바치라 말씀하셨고 가난한 선민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빈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격을 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분명 저 사람은 송아지를 바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를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의 율례고 법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구약시대의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했어요. 흠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최고의 것이에요. 최선의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예배의 율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주일날 이런 어떤 일을 만들어 갖고 어떤 약속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공연히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배는 축복의 파이프라인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거부하고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이 예배를 경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왕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으면은 예배 시간에 늦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주일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떤 분은 성의 없이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회 같으면 막 쪼가리 낳는 거 막 꼬개 꼽아가지고 막 12조각 접어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성의 없이 툭 던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왕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공사님 한 분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토요일 날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집회 같으면 집회를 확인한대요. 집회를 확인해가지고 더러운 옷은 빼고, 또 혹시나 구기자 있으면 다리미로 다린대요. 다리미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다리미로 다 달여가지고 그걸 깨끗한 봉투에 미리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다 끼워넣고 주일 새벽에 올라온답니다. 올라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자기가 먼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올라와가지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걸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듣고, 참 그렇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 가정이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면 그분이 생각이 나서요. 그렇구나. 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다리미를 달여가지고 깨끗하게 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권사님의 그 정성 어린 그 예배의 자세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가정 자녀 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도 사실은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음정, 박자 맞추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전하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절대로 말씀 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주의자는 내일부터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 없이 대충 할 수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기도 순서로 고의적으로 빼먹으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기도를 하실 때에 준비 없이 그냥 올라오지 마세요. 그 제가 훈련반에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준비할 때 정서를 해라. 정서. 서라고 말입니다. 깨끗한 종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모든 정성과 간구를 종에다가 다 정서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3분 이내에 기도가 끝나도록 해라. 어느 분들은 장시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설교 시간 다 빼앗아 먹어버리고 예배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기도가 준비가 안 돼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적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3분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다른 예배 순서를 위해서. 그리고 정서를 해서 읽고 강구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이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룹 회장도 다녔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신학할 때에 그 소망교회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 평신도 기도하는 모습을 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그냥 막 탁 와가지고 막 기도 안 하더라고. 다 정상한 기도문을 다 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평신도도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 정확하게 3분 안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최고로 말해 배우고 최고로 부유한 동네 아닙니까? 그 동네 그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많은 걸 총동원을 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예배는 마지막 순서까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서까지.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축도와 송영입니다. 축도, 송영. 축도를 하고 아멘하고 송영이 딱 하고 송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참 기도하고 송영이 딱 끝나면 다 일어나서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축도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래 사라라라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고 대충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6대 시작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자. 정말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무당들이 잡신에게 빌 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겨울에도요 그들이요 새벽에 일찍 일납니다. 새벽에 2시 3시 일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합니다. 제가 실제 그걸 봤어요. 목욕 재개를 하더라고요. 한겨울에. 네.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듯이 이 무당들도 진짜 무당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는 찬물로 목욕 재개를 다 합니다. 왜? 부정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믿는 신을 기쁘게 해야 부정도 안 타고 젊게도 잘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자기 귀신에게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최고의 영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월십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 이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갖고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그래,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예요. 사도시대 때부터 주의 날을 성수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 거기 보면은 2일 후에 요한이 예배를 드리려고 엎드린 이후에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데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함을 갖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나팔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하늘의 신뢰가 문들이 열렸어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설교자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이 메신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저도 주체할 길이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 이곳에 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 우리 교회 송명재 사님이 하신 간증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몸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 시절, 어느 누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그 시절,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여러분, 예배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의 그 풍성한 젖을 물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고요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시인도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배가 고파가지고 흙에 찼던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을 잡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먹고는 이제는 젖을 떼고 깊은 잠에 이 세상 최고의 행복자인 것처럼 그토록 편안하게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 여러분,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영광 속에, 예배의 행복 속에 갇혀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 눈물이 나도록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다른 모든 것 다 이루고 성취하고 쟁취하고 손에 쥐고 누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오세요, 또 가서도 갈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세상한 것 좀 부족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의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 이 대영 제국의 이 국민들이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을 지금 하나하나 다 정복,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끌어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무슨 수로 막을 도래가 없는 그와 같은 다급한 상황.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영 제국의 지도부가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선포하면서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당시 영국 성공회, 이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입니다, 국교. 성공회의 가장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수상의 연설을 하지 않고 성공회 주교 대표에게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위임받은 윌리엄 템플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연설을 했답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교회가 일제히 종을 울렸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려놓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과연 대영 제국의 그 같은 영적 전쟁과 같은 방불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하고 결국 결과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영국이. 그 기세가 독일은 꺾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공적 예배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던 예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럴까 저럴까 혼란 속에 있을 때에 그 분별력을 어떻게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갖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필요한 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생성을 총동원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도전을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배에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